저를 보시면서 또 좌우로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읍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듯이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종교의 하나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그것이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좀 독선적이지 아니하고 모든 종교를 서로 이렇게 수용하고 화평을 맺어가면서 믿는 좋은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는 범주에 같이 취급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말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그 종자라는 것이 뭡니까? 한자 말로 보면은 간머리 있잖아요. 간머리. 이렇게 집을 나타낼 때 간머리라고 그러죠. 간머리 밑에다가 이 볼시자를 이렇게 하는 게 종자예요. 이걸 무슨 종자라 그럽니까? 마루종자라 그러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종자가 제사 지낼 종자예요, 사실은. 그 볼시자가 뭐를 상징하냐면은 재단을 상징합니다. 재단. 옛날에는 그 재단에서 피를 이렇게 가지고 출애굽기 39장 42절을 보면은 짐승의 반을 반토막을 내서 가르고 그 피를 가지고 뽑아내고 이제 그거를 다 이렇게 부위별로 잘라서 드리는 걸 번제라 그러죠. 그 번제를 할 때 가르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베리트라 그래요. 베리트라는 말은 가르다 이 말이에요. 그 가르다는 말이 뭐냐면은 언약이란 뜻이 됐어요. 하나님하고 내가 약속을 이렇게 맺는데 반을 갈라가지고 그걸 약속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부터 시작된 것이 언약이고 제사라는 의미가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단에 있는 그 제단에 올리는 고기는 전부 이렇게 반을 갈라서 피를 흘려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것이 전 세계 모든 곳에 보면은 제사의 하나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단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은 바로 제물을 올려놓고 집에서 어떤 대상에게 섬겼던 그거를 가지고 종이라 그래요. 그게 한자말 종자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뭔가를 섬겼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종교예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이 한자말은 그렇지만 원어로 보면요, 히브리 말로 된 종교는 데이시 다이모니아, 다이오니아 이렇게 됐습니다. 데이시 다이모니아, 다이모니아라는 것은 신이거든요. 신에게 데이시한다 이 말이에요. 비위를 맞춘다 이 말이에요. 종교라는 뜻이 뭐냐면은 신한테 비위 맞추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신을 두려워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신은 귀신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그 모든 것에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해가지고 귀신 비위 맞추는 거 이게 종교예요. 자, 지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만약에 있다면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종교 생활 없습니다.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종교 생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입장이 돼야 되냐면은 종교 생활이 아니고 복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생명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고 하면 안 돼요. 생명이에요. 우리도 기독교도 종교 아니냐? 이제 물론 종교란에 뭐라고 쓰면은 기독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종교적인 의미로 한다면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 하는 게 뭐죠? 타로 다니고 점치고 뭐 이러잖아요. 방향 잡고 날 보고 시 보고 따지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귀신을 두려워해서 귀신의 비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날 봐야 되고 방향 봐야 되고 몇 자리 봐야 되고 이사가는 날 잡아야 되고 이사가는 날도요. 대부분 이사가는 사람들 보면 손 없는 날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그 손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 손입니까? 손찌검하는
볼테기 때리는. 그게 아니고요. 이 손이라고 하는 거는 해를 말합니다. 해. 재앙. 귀신의 역사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손이라 그래요. 그 손이 없는 날, 이 말은 흑암의 역사가 없는 날, 귀신이 장난치지 않는 날, 이런 말이야. 그게 손 없는 날이거든. 그게 한 달 안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사를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런 날 일부러 잡아가. 왜요? 손 있는 날 가, 우리는. 그래가지고 딱 오면 일로 와. 무릎 꿇어. 그래갖고 돈은 싸게 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손 없는 날 2배 주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나머지 널널한 손 있는 날 달라 그래가지고 싸게 가잖아, 이사를. 제주도 가니까요, 더 이상한 거 있어요. 신구간이라 그래, 신구간. 이 신구간, 뭔 말이죠? 신구? 신구간? 이게 뭐냐면은, 신임 귀신하고 구임 귀신 교대하는 그 사이를 신구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딱 보초섰던 귀신이, 제주도 전체를 장악했던 그 귀신이 올라가요, 하늘로. 그럼 이제 위에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서로 중간에서, 야, 바톤 탁 치고 내려오는 그 사이가 붕 뜰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밑이 비었을 때. 그게 신구간이에요. 그래서 제주도도 신구간 날 이사 가면 2배로 내야 돼. 그 참 희한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지금 뭐 하고 있냐? 귀신 두려워가지고 비 맞추고 있다니까요. 그 모짜리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사람 죽기도 하고, 또 망치질 아무데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이사 갈 때 북쪽으로 가면 안 돼. 남쪽으로 가야 돼. 뭐 이런 거 자꾸 이상하게 왜? 귀신 비 맞춰야 되니까. 혹시 지금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헷갈려가지고 그래 산다면은 그분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제 다음 주 전국에 있는 모든 흑암이 총동원하는 주일날 아닙니까? 우리 민족 명절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조상신을 흉내낸 타락한 악령들이 총동원해가지고 여기서 밥 먹으러 내려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냐? 귀신 비에 맞추고 산다니까, 지금도.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기독교라는 말 자체는요, 교인, 성도 이 뜻이요.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뭐에서 빠져나왔어요? 귀신 비에 맞추는 것에서 빠져나왔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세상에 악령 비 맞추고 살던 거기서 이제 지긋지긋한 그 생활 안 하고 빠져나온 사람, 뽑힌 사람, 이걸 바로 성도 그럽니다. 그래서 빠져나왔다는 말, 액 하면 빠져나온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래요. 에클레시아. 교회도 에클레시아고 성도도 에클레시아예요. 뭐에서 빠져나왔는데요? 그건 모른대, 그 사람들이. 몰라, 뭔지는 모르는데 빠져나왔대. 어디서 빠져나왔는데? 몰라. 그럼 빠져나왔나 봐. 이래서 살면 안 된다니까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뭐에서 빠져나왔어요? 귀신 비 맞추는 데서 빠져나온 겁니다. 자, 그럼 빠져나온 사람이 또 거기 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그거 비 맞추고 살고 앉아있어. 또 그거 겁내가지고 또 제사 지내야 돼. 그 비 맞추는 거잖아요. 제사는 그래도 조상 섬기는 미풍양속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됐습니다. 대저제사는 이방인이 섬기는 것으로서 귀신에게 제사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 신에게 이 조상 신이 아니고 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상을 흉내내서 타락한 천사들이 조상을 흉내내서 거기 와서 조상인 것처럼 하는 거지 귀신이 아니란 거예요. 그것이 조상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왜 제사 지내면 안 되냐? 지내면 지낼수록 안 좋아져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알면요, 영적인 존재가 우리한테 이렇게 자꾸만 영향을 끼치면요, 결국은 후손들이 안 좋은 일을 자꾸 당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 귀신 비위 자꾸 맞추면은 그들이 처음에 봐주는 것처럼 하지만 더 나쁘게 만들어버립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예 거기서 빠져나온 것처럼 행동하고 단절시키고 살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완전하게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흑암은 자꾸만 속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요,
종교 생활이 마치 복음 생활인 것처럼 신앙 생활인 것처럼 헷갈리게 만들어서 너 교회 갔으니까 됐지 않냐 이래 합니다. 교회 와놓고 6일 동안 살아가는 것도 귀신 비위 맞추고 사는데요.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날 봐야 되고 시 봐야 되고 그런 건 안 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때 되면 또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비위 맞춰야 돼. 무서워서. 조상이 뭔가 해야 되고 두려워서 비위를 안 맞추면 잠을 못 자요. 그런 생활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지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 영적 상태가 제대로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랬는데 깨어있는 것이 뭐냐? 제대로 이 귀신 비위 맞추는 것 빠져나온 존재라는 걸 알고 이걸 유지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가장 깨어있는 상태가 어떤 걸까요? 우리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깨어있는 게 안 돼요. 깨어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만이 흑암의 저주의 세력을 꺾을 수 있고 지옥 배경을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고 이 땅에서 저주 재앙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흑암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 풍속을 쫓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것 때문에 그쪽을 집중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한테 부탁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것이고 깨어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다 틀려요. 근데 객관적으로 이걸 보고 어떤 것이 시험이고 거기서 들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이게 된다면은 뭐가 되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칫하면은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뭔 말이냐?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귀신 비위 맞추고 귀신 눈치 보고 귀신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려면 어떤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잡고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제일 중요한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상태가 되겠는가. 어떤 기도를 해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주로 자기 뜻대로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할 때부터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언제부터 되냐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32절에서 34절 말씀, 35절에서 36절까지 계속 한번 보면요. 그들이 겟세마네 한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합니까?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가 여기 좀 같이 앉아 있으라. 이 얘기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뭔지 모를 예수님도 동력을 필요로 하고 지금 뭔가 누군가의 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지푸라기라도 자꾸 심정이겠지만 예수님 그런 상태는 아니시죠. 그러나 뭔지 모르는 동력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 이제 조금 있으면은 가로드 유다가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이고 조금 있으면은 빌라도의 법정에 설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기도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땀이 피가 나도록 땀에서 피가 나도록 그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때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은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장 신뢰했던 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 같이 데려가서 너희가 여기 좀 같이 있으라. 내가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이 같이 함께 나하고 영적인 동역자의 역할을 좀 해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유는 뭐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과 또 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두 가지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무슨 이런 거 갖고 두려워하시냐,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 하나님의 모습만으로 나타내셨다면은 인성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이름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인간의 그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는 모습이 나와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성취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거를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여기 같이 있으라. 예수님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탁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의 인간적인 상태에서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 게 34절의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인간의 모습의 느낌으로는 뭐랬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이 상태가 예수님이 느끼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볼 때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상태로 오신 예수님, 굳이 인간의 상태로 오실 필요가 없는데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상태로, 인간의 수준으로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너희가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고,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인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막 이런 십자가 사건 안 일으키고요, 멋있는 왕자로 오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쫙 구원하고 모든 악한 무리들을 완전히 무찌르고 이러면은 그건 우리가 늘 상상 속에서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건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장 손가락질 받는 땅에 오셔서 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보잘것없는 그러한 초라한 몰골로 그 다음 다니시면서 탁발하는 거린과 같은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고요. 화려한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 대단한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오셨지만 실제적인 인간의 육신적인 모습으로는 지극히 가장 낮은 최고의 정말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인류 모든 사람들, 저 밑바닥부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심히 마음이 뭐랬습니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나 인간적인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너희가 여기 나하고 같이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깨어서 머물러 있으라는 말인 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나하고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걸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큰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저 흑암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방비를 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최고의 영적 상태를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영적 상태가 돼서 나를 함께 좀 해주라. 이거 부탁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결국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던 거예요.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게 제자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그랬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이 십자가 사건, 이 어려운 사건이 좀 지나가기를. 너무나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죠.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피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되짚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36절에 이제 결정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뭐라 합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빠란 말이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아빠란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수리아어예요. 지금 시리아를 말합니다. 시리아. 저 시리아의 옛날 말이 아람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빠 그래요. 아버지라는 말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게 지금 성경에서 나왔다니까. 아빠라는 말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잖아요. 성경에 있어요. 원래 성경에 쓰는 말이에요. 누가 썼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썼어요. 성경에서. 아빠라는 말 처음 쓴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썼어요? 아빠, 이 고난을 좀 지나가게 해줄 수 있어요? 아빠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고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 십자가에서 박히는 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뭐라 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해놓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빠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가 원하신 대로 해달래요. 결국 이 말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뭐라 됐습니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먼저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진짜 응답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아브라함이 신앙의 모델이잖아요. 신앙의 조상이고요. 근데, 진짜 응답이 올 때가 언제였는가? 아브라함 처음부터 안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승리했던 거 아닙니다. 그가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의 주제는 항상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제일 고민했던 주제. 아브라함이 늘 관심 있었고 고민했던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인생에 보면요, 무엇을 먹을까요? 항상 주제가. 무엇을 먹을까? 이 고민에서 시작했어요. 늘.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늘 고민이요, 뭘 먹고 살지였어요. 뭘 먹고 살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어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야, 너 여기 좀 떠나야 되겠다. 여기 우상 많이 숭배하고 귀신 비 그만 맞추고 떠나. 여기는 너무 그런 귀신 비 맞추는 동네야,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갈대우를 떠나서 내가 비 안 맞추는 가나안이라는 곳을 정해놨으니까 그걸로 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속으로.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단골 많고 옛날부터 먹고 살았는데 우상 만들어서 먹고 살았는데 이거 떠나면 어떻게 뭘 먹고 살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안 떠났어요. 안 떠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죽여서 데려가시고 형 죽여서 데려가시고 이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옮깁니다. 옮겨놨고도 다시 또 뭘 먹고 살지 하고 하란에서 머물러요. 하란에서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직접 나가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하필이면 흉년이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 해서 겨우 들어왔는데 흉년 또 온 거예요. 흉년이 들어오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 있죠? 항상 뭘 먹고 살지? 이게 주제란 말이야,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주제 때문에 또 이집트로 갑니다. 뭘 먹고 살라고요. 이집트로 가는데 거기 또 보초 서는 사람들이 사라를 딱 보고는 아, 이 사람 누구냐? 굉장히 예쁘게 생겼으니까 왕한테 바쳐야 되겠다 이러니까 뭘 먹고 살지의 마음에서요. 똑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살지? 내가 어떻게 해야 살지? 이게 아브라함의 주제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항상 중심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인도바다에 살지? 자기가 항상 어떻게 해야지 살지? 어떻게 뭘 먹고 살지? 이게 주제였다니까요. 그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옛날 아브라함 모습이에요. 다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전부 하는 것이 다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이제 깨달았는데,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풀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한데, 지역에 같이 모였으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뭘 잘못했지?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자꾸 문제 생기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문제가 왔지? 난 하는 일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나 하나님 믿고 있잖아. 나 11조 드렸고, 예배 드렸잖아. 나, 하나님 섬기잖아. 나 뭐 하나님 안 믿은 건 아니잖아. 내가 다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짚어본 거야. 하나님 말씀 딱 짚어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가라고 했는데 말을 내가 다 안 지켰구나. 본토 미적거렸지. 친척 롯 데리고 왔지. 데려가지 말아 그랬는데 롯 데려온 거예요. 불쌍해서. 그 다음에 아버지 집 떠나는데 안 떠났다가 결국은 늦게 떠났잖아요. 하는 것마다 전부 내 중심이에요. 내가 뭘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지, 이거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깨달은 것이, 자, 이제 내려놓자. 롯을 부릅니다. 롯,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적당히 그냥, 네 핑계대고, 네 불쌍하니까 데려왔다 핑계대고, 흉년 들었으니까 핑계대고, 전부 핑계대고, 다 언약을 무시하고 핑계대고 살았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좀 진짜로 그대로 내가 믿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네가 한몫 챙겨서 가라. 네 원하고 남는 찌꺼기 그거 내 안주해서 살게. 괜찮아. 네가 다 챙겨가 먼저. 내 남은 거 가지고 살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3장 9절 사건입니다. 야, 네가 택해라 먼저. 네가 좋은 거 택하고 남은 땅 내가 그 찌꺼기 거기서 살게.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뭘 먹고 살지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로 바뀐 거예요. 그거를 딱 했던 그 사건부터 이제 축복이 진짜 시작됩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랍니까? 아브라함 일로 와봐. 이제 네가 마음에 들어. 네가 이제 내 말을 지키려고 액션을 취하는구나. 이제야 네가 내 말을 지키는 걸 내가 알았다. 롯을 떠났구나.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났는데 본토 안 떠나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더니, 친척 아버지 집 안 떠나서 그렇게 고생하더니 마지막 남은 친척, 이건 네가 결국은 해결했구나. 좋아. 하늘에 전부 별을 바라봐. 저 바다의 모래를 바라봐. 내가 옛날에 약속했던 거 새까맣게 잊어먹었는데 다시 그거 네 기억시켜줄게. 너 자손이 그렇게 많고 네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 보고도록 내가 해줄게. 그거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창세기 14장에 가병 318명 죽어요. 그 남아있는 짜투리 땅에서 시작했는데 거부를 만들어주고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방패가 되고 상급되겠다고 약속하고요. 창세기 17장 보니까 아브라함 하지 말고 네 아브라함 이름 바꿔 열국의 아비해. 아브라함이라 해.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19절 보니까 야, 내가 하는 일을 니한테 다 알려줄게. 창세기 19장 보니까 협상합니다. 하나님 깎아주세요. 의인 45명,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 없어서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데 그래도 흥정까지 해줘. 그러면서 나중에 뭐랍니까? 여호와 일에 수양 준비해가지고 네 씨가 천하만민을 살릴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네 씨가 저 대적의 문을 얻을 그런 축복을 줄 것이야. 언제 시작됐다고요?
뭐 먹고 살지 해서 어떻게 해야지 언약 지키지로 바뀌었을 때요. 오늘 이 시간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요, 진심이에요, 제가. 이 성경은요, 천독을 해도요, 이거 모르면요, 적용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진짜 저한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시작하라고 이 사인을 주시는구나.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먹고 살지 해서요, 이제 돌아설 때가 됐어요, 이제. 저는, 우리 주보가 바뀌었습니다. 합병일을 뺐습니다. 예, 지난주는 분명히 합병일 넣었는데, 주보 뺐어요. 앞으로 합병일 없어요, 우리 교회. 보통, 뭐, 다른 사람, 좀 특별한 사람들은 그걸 할지 모르는데, 재혼해가지고요, 사람들한테, 아, 우리 재혼했어요. 재혼 축하해주세요. 우리 재혼 기념일은 몇 날 며칠이에요. 이거 계속 얘기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좀 감추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뭐, 재혼은 아니지만, 어쨌건, 뭔가를 이렇게, 결혼을 각각 하고 살던 가정이 있는 집안에 있다가, 둘을 합쳤다는 거는 뭔가가 좀, 한쪽이 뭔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거를 굳이 뭐 합병일 뭐 이래가지고 드러내가지고 하는 거는 재혼일 가지고 얘들아 엄마 아빠 재혼일을 기억해 언제야? 그리고 또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재혼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상한 사람이지. 그냥 뭐 자연스럽게 묻어서 하면 되는 거지 뭘요. 우리는 지금 하나가 됐습니다 이미. 그러면 굳이 드러낼 것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장로님이 뭐 어디에서 그런 거 살 필요 없어요. 원래부터 우리 장로님이에요. 권사님들 뭐 구분해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다 원래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이제. 어제 끝났으면 그 이거는 하나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구분하고 뭘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지 그게. 기도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 이제부터. 뭐 합병을 감사드리고 이래 하지 마세요. 원래부터 하나 됐는데 뭘 갈라요 다시. 그냥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뺐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달라졌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됐다면 뭐가 달라져야 되겠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라고 봅니다. 우리의 영적 자세라고 봅니다. 우리의 영적 흐름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요. 설교해가지고 사람 안 바뀝니다. 설교 말씀대로 사람 바뀌는 것 같으면요. 여기 계신 분들 벌써 다 하나님 같이 다 됐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해도 잘 사람 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제자인데 전부 졸고 앉아있어요.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연약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뭐가 안 돼요? 지속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딱 말씀으로 말하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이 뭡니까? 지속 좀 해라 얘기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려면 그게 뭐가 바뀌어야 되죠? 제 설교로 바뀌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저는 마이크고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내 발의 길이고 내 길의 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딱 기준과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 흐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요, 회복되는 길이 분명히 찾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타납니까?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영적 상태가 변화되면 뭐 하죠? 귀신 비입 맞추는 것 더 이상 겁내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육신은 죽일지 모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귀신이죠. 자, 질문해 볼게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죠? 사람 죽으면 귀신 되죠? 아니요. 네. 제대로 받으셨네. 사람 죽으면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 됩니까? 사람 죽으면 뭐 되죠? 죽은 영혼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헷갈려요. 사람 죽으면 이게 딱 뭐 물고 이렇게 딱 놔두면 귀신 되는 줄 아는데, 그거는 한국식 귀신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귀신가는 뭐냐? 악령의 귀신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귀신이 된 거예요.
그것들이 산신령으로, 그것들이 선왕광신으로, 그것들이 저 바위에, 그것들이 저 동자신으로, 그것들이 저 여러 모양으로 전 세계에 귀신의 형태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타락한 악령들이고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귀신은 뭔데요? 조상신은 뭔데요? 조상신은요, 실제적으로는요, 없어요. 저 죽은 영혼이 이쪽에 못 와요. 여기 있는 영혼이 저기 갈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고, 지옥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조상신은 뭔데요? 아, 그거는요, 조상을 흉내낸 타락한 귀신들, 악령들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뭡니까?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사람이 죽어서 뭐 됩니까? 죽은 영혼 됩니다. 그럼 지옥 가는 귀신, 지옥 가는 영혼은 뭐고, 천국 가는 영혼은 뭔데요? 지옥 가는 거 귀신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옥 가는 것은 지옥 가는 죽은 영혼이에요. 천국 가는 것은 천국 간 죽은 영혼이에요. 단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저 죽은 영혼이 이 땅에 올 수도 없고 이 땅에서 갈 수도 없어요. 그럼 받는데요? 귀신 받다는데요? 타락한 천사를 받겠죠. 악령을 받겠죠. 조상의 흉내를 낸 타락한 천사 악령을 받겠죠. 그거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혼미케 하고요, 사람을요, 지금 어렵게 만들고요, 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을 일으키는, 현상들을 일으키는 그런 짓을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바로 돼버리면 그 사람은 일평생 답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잘못돼버리면요, 그 사람은 일평생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여기 앉아놓고 있다니까 내가 보면서 어떨 때는 저분이 알고 있는 건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요?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면요, 여기서 천년만에 앉아있어서 뭐 할 건데요? 야구장 왔습니까? 축구장 경기 왔습니까? 관람 왔습니까? 영화 보러 왔습니까? 우리는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뭐 하면 됩니까?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깨닫고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영적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그 영적인 것이 회복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해방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영적 상태가 바뀌고 영적 흐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이 상태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뭐 하는데? 내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앞으로. 너희들이 영적 상태가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냐? 나하고 동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부탁하신 거예요. 주님의 뭐라는 소원이 뭡니까? 시험을 이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기도. 시험을 이기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시험에 들어버려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기도. 이 시험이 뭐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 상태가 회복됐다가 다시 귀신을 두려워하고 타락한 천사를 비위를 맞추고 그렇게 돌아가는 옛 체질로 돌아가는 것을 시험이라고 그래요. 지금 오늘 보세요. 37절 38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잠자는 제자들을 보면서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제자들이요, 시험에 들까 봐 그랬어요. 결국은 시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다 들어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돌아가셨다는 소문 듣자마자 단 한 사람도 남아있는 자 없이 전부 도망갔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두려워서요. 무엇이 두렵죠? 로마 병사들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사탄이 두려웠던 거예요. 흑암이 두려웠던 거예요. 귀신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커버디스 도미니 하면서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베드로조차도요,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갔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어버려요. 지금 제자들은 전부 졸았습니다. 눈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라 그랬어요. 결국은 뭘 모르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는 것이 어떤 영적 상태인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를 놓친 거예요. 제가 지금 위에
교회에서 양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시 반에. 양육할 때 숙제를 내줬어요, 이번 주. 뭐라고 냈냐. 우리 주보 이제 제일 뒤에 갱신 좀 해가지고, 이 바꿨어요, 주보를. 영전 메시지로. 이거를 이제 한 번씩 쓰시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내내 쓰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이건 쉬는 날이 없어요. 매일 쓰는 거예요. 21일 법칙을 적용해서 21일만 이거를 계속 기록을 하고 3번 읽고 묵상을 하고 그러면 뭐가 바뀌냐? 영적 상태가 바뀔 걸 믿고요. 각인이 바뀔 걸 믿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이걸 하는 분들의 태도 중에 저는 모르죠. 태도 중에 이거를 숙제로 알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분 잘못한 거예요. 숙제로 하는 분들이 이거를 1000년을 해도 안 바뀝니다. 뭐가 안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요. 근데 딱 30일 해도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바뀌어요? 가치를 아는 분들이 바뀌어요. 아, 이거를 쓰는 이유를 알고 가치를 알고 이런 분들은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은 쓰고 각인 바뀌어서 암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3일만 집중하면 이 정도는요. 어떤 사람은 하루만 집중하면 암기합니다. 제가 원하는 게 암기가 아닙니다. 바보들은 암기를 생각한다고 생각하죠. 머리 좋은 사람 1시간만 집중해버리면 암기합니다. 이 정도는. 바보 정신들은요 그렇게 알아요. 아, 목사님이 이거 암기시키려고 하는구나.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요 여기서 천년만년 설교해도요 사람 안 바뀌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을 더듬어도요 더더더더더더 계속해도요 영적 상태만 바뀌면요 기적 역사 일어납니다.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은 결국은 그 사람이 뭘 바꾸냐?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바뀌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려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일깨워주면서 제일 말한 게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했어요. 기도 안 한다고 왜 시험 들까요? 영적 상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자체도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막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는 결국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라 그랬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뭘 말한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상태를 중요시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내용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아브라함 얘기했듯이요. 아브라함이 진짜 변화됐고 진짜 응답받은 것은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은 정말로 한 가지 답을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면서 만 가지 해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왜 깨어야 되는지, 왜 깨어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아는 사람만이 가치를 발견합니다.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완전한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왜 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자꾸 왔습니까? 그거를 진짜로 볼 수 있는 눈만 열린다면 우리 인생은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으로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 교회를 와가지고 여기에 당회장이 되고 위임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랑 위임 목사는 틀려요. 그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담임 목사는 저게 아니에요. 위임 목사는 평생 저거잖아요. 그러면 젊은 나이에 목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헌금해 가지고 생긴 이 귀한 교회에 제일 좌장의 자리에 이끌어 간다면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굉장히 막 이렇게 세상 말로 성공자의 막 그런 가슴을 가지고 망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와가지고 마국간에서 시작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중심으로 가장 하나님의 가슴, 중심, 뜻 그거를 아는 자로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면서 새롭게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제가 보장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하는 것마다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저는 그 사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합병일도 떼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정말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생명을 걸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걸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게요. 여기서 정말이에요. 생명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아니면요,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안주하고요 이래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린아이같이 지금 돌아다니는 게 세상 모습이에요. 세상 모습에서 사단에게 비위나 맞추고 귀신 눈치나 수술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들 재앙 저주 속에 빠졌는데 그것도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널려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안주하고 우리 교회가 좋다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꾸몄다고 만족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해야 될 시간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서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기에 방향 맞춰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회복하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악한 마귀 사단, 이제 영적 싸움을 하면서요. 대적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조지 뮬러라는 유명한 사람 있죠. 조지 뮬러. 조지 뮬러는 이 기도의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다 그랬어요. 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 조지 뮬러가 어릴 때요, 깜빵을 15번이나 들락 나가면서 소년 전과 15범짜리 소년 범죄자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뮬러가요, 시편에서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 말씀을 잡았어요, 언약을. 그래서 자기가요, 그때부터 회개하고 함께 철저하게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흐름이요, 내가 고아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잡고요, 그 언약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늘 60년 사역을 하면서 1만 명의 이 고아들을 살렸어요. 그러면서 약 720만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의 한 100억 정도죠. 큰 돈은 아닌 것 같지만 그 무예에서 나온 금액으로는 기도 힘으로 나온 돈이 한 100억 정도의 돈이 그때 당시 모아졌단 말이에요. 그걸로 이제 고아 사업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요, 5만 번이나 기도응답 받았던 비밀이 뭐냐? 뮬러가 자기 그 기도처에서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한 기도 내용이 뭐냐면요, 이것이 응답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갖고 기도했던 거예요. 말씀을 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조지 뮬러가 응답받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을 했는데 이 근거가 뭐냐 해가지고 성경에서 다 찾았어요. 근거를. 그만큼 말씀 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했다는 그 내용처럼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주님 뜻 안에 들어가는 기도,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뮬러는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고아들을 살렸던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언약을 잡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 1서 5장 14절 먼저 보면요, 요한 1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랬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안 구했지만 너희가 내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뜻 안에서 구하면 다 이룬다는 거예요. 이거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본질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본질적인 기도가 뭡니까? 말씀의 근거를 둔 기도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은 기도는 육신을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욕심을 이루는 기도, 내 사리 사욕을 채우는 기도가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믿는 자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줄을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현재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인도받아서 장차 받을 은혜의 축복에 그 중요한 것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절대로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속단하거나 그런 옹졸한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 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잡고 정말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붙들어 주시고 용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고통을 구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살신 그리스도, 아버지 그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아버지 중심과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세밀한 인도를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정말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기도 속에 날마다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분도 하나님 정말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날마다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